가라의 의미를 하실 때 스님께서 저한테 제일 최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갈 데가 없겠어요, 그죠? 제가 뭐 남의 집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면 저 갈 데가 있으면 내가 뭐 식당에 내려가서 주방에 설거지라도 갈 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스님이 왜 그걸 찾냐는 거죠. 그 앞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승을 찾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불교에 다니는 18년을 제가 이 법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 법을 찾아서 마지막에 법을 찾으면서 내가 나의 또 아상이 또 올라와서 내가 또 나를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아상이 올라왔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답을 찾고 싶어서 정말 마지막에 미쳤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미쳤던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내가 딴 거는 다 해보고 성철스님의 면벽수행, 그 다음에 용맹정진, 7박 8일 용맹정진 이런 걸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안 해본 게 3000배였어요. 그거를.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어가 제가 절에 대돌에 앉아서 막 펑펑 울었거든.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하고. 뭐지 나는. 이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막 소리내서 울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스승님이랑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니한테 영문이 다 열렸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히 구했었어요. 저는 내가 정말 내 하나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법을 찾아야 돼. 내가 뭔가 이게 이렇게 깝깝함 이 갈급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찾았고 이 스님을 뵀어요. 저는 그 중에도 스님을 뵙기 전에도 혹시나 내 앞에 눈 밝은 현자가 왔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나쳐 가진 않았나, 왔는데 내가 내 잘난 채로 내가 아니요 탁 치지는 않았나,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저는 스승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현자, 그땐 제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기다린 분인데 스님께서 가라면 저한테는, 그죠? 어떻게 기다렸는데 제가 스님을 뵙고 제가 느꼈던 게 살아있으면 행복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그 전에 제가 죽으려고도 자살도 시도도 해봤고 막 이랬어요. 하지만 내가 안 죽고 살아있어서 스님을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살아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고 너무너무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스님이 가라면 나는 이제 끝났잖아. 어디 가서 18년을 찾아 헤맸는데 스님을 만났는데 그걸 스님이 아시는 거죠. 최고의 아킬레스건을 저한테 가라 했었어요. 왜? 얘는 돈을 보고도 내한테 온 게 아니고, 얘는 지위를 보고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지가 내 옆에 있으면서 사람을 많이 거느려 온 애가 아니라는 걸 스님이 아시는 거죠. 스승을 찾았기 때문에 찾은 이 사람을 다시 가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죠? 내가 온 사람을 다시금 놓치고, 그죠? 내가 혹시나 눈이 어두워서 내가 그분을 놓쳤으면 두 번 다시 안 올 텐데,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살아봐야 나는 헛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다시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쌤이 아신 거죠. 그 정도의 절절함이었어요. 근데 이런 절절함을 저는 남한테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 얘기하면 정말 경혜야, 니는 네 입에서 정말 생긴 거하고 다르게 희한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기기는 정말로 극히 사회적이고 너무나 노는 거 좋아하고 화려하고 이래서 이런 도파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얘기할 때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을 하니 너무나 안 맞다고, 나는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애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도 내 얘기를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 감추고만 있었던 거죠. 아무도 내가 이 법을 구하러 다닌다는 소리를 아무도 몰랐어요. 가끔 가다가 지금 있는 우리 대모님한테 한 번씩 내가 토로하기도 했었고, 그러지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런 말 했을 때 나한테 그래 맞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갔을 때 너무 이 길이 외롭기 때문에, 또 아니면 외롭다기보다도 내가 내 혼자 있으니까 내가 혹시나 뭘 못 봐서 답을 못 구하지는 않았나 해서 나와 같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절에 가면 내가 보살님들 오면 나하고 조금 비슷한 또래들은 보살님 절에 왜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대학 입시라네. 또 내과가 아니구나. 다음에 또 보살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내과가 아니네. 너무나 많이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 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도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굉장히 외롭게 하면서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잘못 가는 길인가? 이런 외로움과 혼돈과, 그렇지만 나는 또 내가 현재 아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 맞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지? 내가 그럼 지금 멈춰있어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나중에 도가 내 앞에 있다고 왔어요. 그때 내가 발을 띨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갔던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스님을 뵀기 때문에 이제 이 스님을 제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행복했는데 이 스님이 가라는 순간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최고의 아킬레스는 저한테 가라였던 거예요. 어떤 말로도 나 니한테 돈 안 준다. 아예 스님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나 니한테 뭐 아예 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말할 놈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그걸 저한테 갖다 대지를 않는 거예요. 나한테. 너 가족들 내가 어떻게 한다. 아 스님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잣대를 대지 않으니까. 저한테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거는, 그래 네가 이 법을 구하고 네가 사람을 찾으러 그동안에 그렇게 헤맸지 않나. 근데 이 사람 곁을 떠나는 순간에 최고의 저한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최고의 방편이 가라였었어요. 가라! 저는 거기서 가라는 말만 나오면 저 무릎 꿇고 빌었던 거죠. 쌤 잘못했습니다. 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쌤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쌤 그 곁에만 있어야 내가 쌤한테 내가 하나도 질문을 하고 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뭘 잘못해서 후회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한 개를 더 배워야지 내가 후회되는 삶을 안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주위에 있는 이들을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가 무릎 꿇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 법 하나를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정도로 사람들은 절절하지 않다 보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맞다 고개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송신스러워 가지고 강의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고개를 막 흔드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맞으니까, 내가 18년 동안 찾아 헤맸으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막 웃으니까, 아주 과거 일이에요. 그 회원 딱 한 분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다들 어려서 미친데 왜 당신이 웃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우리들 모여서 공부할 때 안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니하고 그 사람들은 온 배경이 달라. 그래서 스님 그럼 제가 웃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런 자리 앞으로 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저하고는 스님한테 구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들 너무 일이 안 풀려. 다들 심각해가 스님한테 뭔가 막 이러고 하는데 나는 스님 맞습니다. 왜? 이 사람과 제가 구하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법을 구했어요. 이분들은 내 생활이 낫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웃으니까 저거는 뭐 지금 우리는 막 미치고 환장했는데 저거는 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그 자리에 오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런 공부 자리에 참석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제가 원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물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각자의 도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은 나의 도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도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잣대를 재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다 지금 세상에 오판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도가 있는데 내를 딱 기준을 두고 요 기준을 벗어나면 쟤는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다 오판을 했어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그죠? 다 맞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는 서로가 각자 구하는 배경이 다를 때는 오케이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서로서로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같이 함께 있어도 저 사람은 무슨 베이스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고, 나도 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저 사람은 뭐를 궁금해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상생을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아직 그런 공부가 없어가지고 스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은 분리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분리하고 나서 나도 내가 따로 떨어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일 많은 질문을 접하고 많은 걸 듣고 함으로 해서 저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섞여 있어도 그분이 뭘 궁금해하고 뭘 하는가, 그것도 내가 또 들어보면 그 속에서 스님께서는 그분을 풀어주시지만 그 풀어지는 그 속에 10% 정도, 20% 정도, 어떤 데 30% 정도도 내가 원하는 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듣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가라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스님한테 묻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또 가라 할까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스님께서 정말로 저한테 가라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스님께서 정말로 나중에는 내가 가라 했는데도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정말 안 되겠다고. 이제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나 니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렇게도 안 변하니까 이제 정말 제발 좀 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스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아직도 이거 버티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스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스님께서 만약에 스님께서 내가 니를 가르칠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니 가라 했을 때는 스님께서 실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와서 보면 아닌데 내가 그때는 스님이 깊이를 모르니까 스님께서 그래 니 해도 니는 안 될 놈이니까 제발 좀 가라. 제발 이제 가주면 안 되겠냐. 이 말 할까봐. 나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스님한테 불고 매달리고 다 했는데 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스님 바지가를 붙들고 정말 이번에는 막 100배 1000배하고 막 3000배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는 그 조바심을 갖고 공부를 한 거죠. 혹시나 스님께서 이제 정말 니 안 되겠다. 내가 니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래갖고 내 세상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가라. 이 말 할까봐. 이 조바심은 말로 못하는 공부예요. 근데 가라는 그 속에서는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 자괴감이죠. 내가 이 공부를 알아서 스님한테 내가 이런 정말 어떤 미천한 존재? 스님이 바지가를 붙들고 앉은 이런 어떤 막 빌붙어 있는 존재? 어떻게 말하면 빈대 같은 존재가 내가 돼 있나?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빈대 같은 존재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스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게 붙어 있다면 나는 빈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럼 내가 여기 왜 와있지? 이런 나의 생각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스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스님을 깊이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때 누가 다른 분한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한참 지나서요. 스님께서 가라 하신 소리를 그분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스님 바지가를 붙들고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성자님 그때요 스님 말씀하실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 야 가라 했는데 그놈이 갈까봐 나도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극도의 가라 소리는 가지 말라는 표현이네. 극도의 반어법이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스님한테 바로 들은 게 아니고 그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스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반어법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죠. 가라 할 때는 그 속에 하는 거는 가지 마라.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부모가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예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나갈게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 꼴 보기 싫으면 나가 이럴 때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금 제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이걸 부모는 원하는 건데 알았어요. 아버지 나가라 했잖아요. 나갈게요. 이제 부모는 미쳐요.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앉아봐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부모의 심정도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된 거예요. 스님께서 저한테는 부모 같은 존재인데 그 마음도 들어있었구나. 하지만 스님한테 직접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스님 이 마음은 또 계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걸로 너무너무 많이 쟀던 거죠. 제 안에 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작년 초에. 스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러시는 스님 그때 왜 저보고 자꾸 가라 하셨냐고. 안 갈 놈이니까. 딱 그 한마디였어요. 바로 깨졌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할 때도 바로 그걸 쓰거든요. 진짜 미운 놈한테 제가 밉다 소리 안 해요. 진짜 밉잖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눈길도 안 준다니까요. 밉다 하는 건 오히려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밉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안 해!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애정의 표시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애정의 표시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거 니 진짜 잘한다 예쁘다 하면 사람들이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반어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또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 갈 놈이니까라는 이 한마디를 제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분이라 제가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저한테 최고의 큰 아킬레스건이 가라니까. 지금도 저한테 사실 아킬레스건이 가라예요. 물론 지금 가라 한다고 쌤께서 뭐 옛날처럼 공부 안 됐으니 가라 이게 아니고, 물론 쌤께서 너가 뭐 다른 쪽에 또 어떤 뭐 일이 있으면 그쪽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가라는 너무나 냉정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앞에 정말 니폰도 일본 칼을 탁 놔놓고 공부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 하나를 잘못 먹으면 단칼에 내 목이 베어날 수 있다, 내 목이 잘릴 수 있다는 이런 절절한 마음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쌤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공부를 안 시키시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딱 앞에 니폰 난을 딱 이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혹시나 잘못하고 딱 하는 순간에 쌤한테 나는 목이 날아간다. 이 정말 절절했었어요. 이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쌤은 목을 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고 너무 칼라 같고 너무 대쪽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희들 공부를 시킬 때는 웃으시질 않으셨어요. 뭘 할머니 있었어요. 뭘 하시는 일만.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냉정한 거죠. 냉철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차갑고 자칫하면 이 칼에 베릴 수 있고 이러한 심정으로 쌤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로 이 컴퓨터 1차가 됐던 거는 유일하게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컴퓨터였었어요. 왜? 컴퓨터에서 눈을 떼는 순간에 쌤의 어떤 아주 날카로운 이러한 그러한 기운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게 나긋나긋하시고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또 혹시나 또 책이 잡힐까봐, 또 뭘 하실까봐. 그러니까 나는 계속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더 일체화가 됐던 거예요. 그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스님께서 저를 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혹시나 눈길을 옆으로 주다가 스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면 또 내가 뭘 잘못했다 또 뭘 할까봐. 그래서 매일매일 야단을 듣고 그 다음에 됐을 때 안무하실 때는 혹시나 만약에 스님께서 만약에 뭘 하시다 그 다음에 하루 어떻게 안무하실 때는 이틀치를 몰아서 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너무나 무서움 속에서 사실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공부법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내가 스님 어떤 니본도를 놓고 단칼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이걸 안 놓고 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변하기는 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서서히 시퍼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어떻게 했는가를.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몇 명이 견뎠을까? 저는 그 정도의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앞에 있는 18년의 세월에 정말 법을 찾기 위한 구구절절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이 쌤, 저는 쌤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좋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한테는 쌤이 이렇게 단칼로 안 치시겠죠. 단칼로 칠 때는 네가 그만한 근기가 되는지, 너가 진짜로 법을 구했는지,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네가 내한테 사탕 발리면 말을 하는 건지 다 재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님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아요. 스님이 어렵고 저는 스님이 정말 지금은 냉철함이죠. 그때 내가 냉정함으로 봤지만 스님이 냉철함. 그래서 제가 냉정과 냉철 사이에 제가 해놨잖아요. 그거였어요. 스님은 그때도 냉철하신 분이었지 냉정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공부가 안 되고 제가 그때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냉정으로 저는 가져갔던 거죠. 하지만 스님이 냉철함으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스님께서 어떤 사회생각으로 냉정함으로 저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저도 사회생각으로 스님을 바라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스님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보면서 냉정한 냉철을 배운 거예요. 바로 그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님을 모르고 스님께서 저희들 같은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스님도 우리가 뭐 그렇게 했지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냉정도 우리가 모르니까 냉정함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냉철함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쓸 때 냉정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냉철함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칠 때도
그래 네가 이걸 보고 컸으면 하는 바람을 치는 거지 난 네 꼬라지 보기 싫어 하고 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뭐라 해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냉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냉정함을 했다고 한다면 저 원장 저 여자는 쌀쌀한 여자니까 나는 뭐 꼴도 보기 싫어 하고 갔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봤고 이렇게 바라봤지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바라보니 선생님의 깊이가 보이고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하셨는데 내가 내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봤고 내가 그때 벌벌벌 떨고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공부하려고 온 사람을 그죠? 세상에 이 법을 찾아서 뭔가 하나라도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이 사람 후회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결국 선생님과 같은 코드 아닌가요? 그죠?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코드로 같이 하고자 함께 온 사람을 왜 내치냐는 거죠. 지금 저도 저와 같은 일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 저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하고 안 내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공부를 모르다 보니까 내친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이런 이념을 갖고 온 사람이 한 명이 그리운 이 마당에 왜 내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느냐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서로 간의 이념이 좀 안 맞으면 서로 떨어져 있고 또 서서히 우리가 이념이 맞다 보면 그때 서서히 합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우리 공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겠다. 저는 그런 분이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내치질 않습니다. 물론 표현이 내친다고 하고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내치는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지만 그런 내 마음의 기제에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